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실패,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11장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민족의 시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 민족의 시작점이 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익숙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익숙한 것도 다 버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른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비옥하다 할 수 있는 세겜 땅에 이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던 아브라함,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았고 또 많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아간 그 땅이 눈에 보기에 좋고 또 비옥하고 풍족한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 땅에 이동하여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갈 때 물론 상황에 밀려서 환경이 안 좋아져서 곡식이 풍부했던 애굽 땅, 곡창지대라 불리는 애굽 땅으로 이동한 모습을 우리가 아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그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어김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어쩌면 성경의 기록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 누가 전쟁이 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산불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대한 실수 몇 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까닭은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환경을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견디며 버티기도 하고 어쩌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쨌든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염려와 걱정투성이에요. 그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내가 뭘 먹고 살을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장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정복해가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답답한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또다시 살기 위해서 아주 몹쓸 꾀 하나를 냅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내와 또 짜고 입을 서로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너와 내가 살기 위한 방법도 아니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아주 몹쓸 꾀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이 또 아니에요. 혈통상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족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요거랑 똑같은 사건이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레를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냥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그 당시에 친족 결혼이 허용이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내를 삼았잖아요. 내 아내입니다, 지금. 근데 그 내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아내에게, 당사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입장을 바꿔서 정말 사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온전해 보이지는 않는데, 자기 살겠다고 지금 아내에게 거짓말하라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라의 입장에서 남편이 지금 자기 살겠다고,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 살겠다고 지금 나더러 부부 관계인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 살겠다고 지 아내 지금 팔아먹는 그런 남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례의 그 감정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못 믿을 남편인 거예요. 저거 믿고 내가 지금 한평생 지금 살아왔다는 게 한편으로 후회가 될 거고, 그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남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랬지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사례를 아내라고 소개를 했다면 바로가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미리 걱정을 한 것이고, 미리 염려해서 자기가 살궁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먼저 걱정해서 먼저 꾀를 부리고 먼저 거짓말을 하고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기 위한 아주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니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의 모습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내었던 그 꾀에 아내를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살겠다고 좀 이 상황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 이런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 10년 전 벌써 일인데, 11년 전 일이네요 벌써. 이민국에서 이 영상을 안 보겠죠?
교회 발령을 달라스로 이제 발령을 받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처음엔 익스프레스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변호사와 이야기해서 그게 된다고 해서 서류를 다 제출을 했는데 몇 년 전인가 이제 바뀌었던 이민법이 5년 이내에 비자 발급 기록이 없으면 그 교회에 대한 혹은 뭐 회사에 대한 실사 점검이 나오는 게 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익스프레스로 진행을 한 것이 반려가 됐죠. 기록이 없으니까 너네 실사를 받아야 된다. 그 실사 받는 과정이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발령받고 왔는데 발령은 받았는데 들어오려다 보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의 비자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무비자로 이제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어서 무비자로 제가 6개월 동안 3번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없이 신분 없이 들어온 거죠. 비자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변호사가 저에게 항상 주지시켜 주는 게 뭐냐면 절대로 교회 담임으로 왔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비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발령은 받았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공항 직원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는데 관광 왔는데요. 친구 만나러 왔는데요. 달라스 공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이민국 직원이 저한테 그 공항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달라스에 볼 게 뭐가 있다고 2,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냐고 하다가 천성이 목사인지라 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게 눈동자가 흔들렸나 봐요. 짝 째려보면서 너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을 해서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 여기 왜 들어왔니요? 나 여기 친구들 만나고 또 저쪽에 또 그때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LA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여기 조금 있다가 LA 가서 또 친구들 만나고 그럼 올 거다 그러면 갑자기 눈을 쫙 째려보더니 너는 목적이 여기 들어온 목적이 여기가 아니고 뉴욕 쪽인데 너 여기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물었던 말이 너 목사 맞아?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나 목사 맞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는 한 2시간 만에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근데 빠져나오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안도의 무사 통과된 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저게 날 뭘로 보고 지금 목사라고 물었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거 들어오겠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막 속이 불편한 거예요. 기분 나쁜 감정이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 알게 모르게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얕은 술수를 쓰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환경의 눈치 볼,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3번째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버렸어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하실 계획이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지금 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리고 애굽의 술사가 분명히 깨달을 만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는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셨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다고. 당장 내 아내를 데리고 떠나가라. 하나님이 존재만 드러내서 그림자만 비춰도요, 세상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복잡하게 꼬인 상황, 그걸 내가 풀어보겠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구약 성경 가운데 숱하게 드러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상황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뭐 꾀를 낸다든지 범죄했다든지 하나님을 거역했다든지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게 되면 그게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뭐 세상을 향하여 구하든 교회를 향하여 구하든 우리 인생을 향하여 구하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얼굴을 비추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어그러진 상황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얕은 자기 꾀에, 자기 거짓말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복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 전체를 보고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 뭐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보겠다고 아내의 여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은 사건도 그렇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있어요.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향한, 이 미국 땅을 향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거는 세상의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깨뜨리려고 해도 깨지지도 않아요.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고 염려, 근심, 염려가 막 불안함이 다가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그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10년이 신앙의 경력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한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못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강하여지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 고난에 대한 아픈 기억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저 마음에 상처투성이고 갈기갈기 찢겨진 내 마음만 남았다면 그 고난은 무효입니다. 그 고난은 또 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상처는 났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아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보다 더 심한 고난이 와도 한 번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문제 만났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당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우왕좌왕해요. 당황스럽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연단시켜 가십니다. 온실의 화초는 비바람이 불면 금방 죽어요. 날씨가 조금만, 기온의 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금방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바깥의 잔디는요, 바깥에서 그냥 생으로 사는 풀과 잡초들, 웬간한 기온 변화가 아니면 다 버텨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오냐 오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전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골프들 많이 치시잖아요. 꾸준한 연습 없이 싱글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연습하고 매일같이 훈련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수 없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실패의 과정들을 은혜로 회복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 투성이인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 그 사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